우리는 흔히 불교 스님 그러면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행자를 스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수행자가 스님은 아니에요. 스님은 전법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령 고행하시는 동안은 분명히 수행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육령 고행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녹약원에 가가지고 5명의 비구한테 설법하시거든요. 법을 설하고 난 다음에 5명의 비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라.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명이 다니면은 빨리 못 전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무쏘의 뿔처럼 홀로서 가라. 무쏘의 뿔처럼 혼자 가가지고 법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부터 너희들이 내 법문을 들었으니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 법을 들었으니 가서 법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목적은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부처님 경전에서는 어떠한 수행을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불교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건데 수행을 해야지만이 부처가 된다라고 한다 하면은 모든 경전에 어떠한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스님들 뿐이고 부처님은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행을 해야지 부처가 된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수행을 해야지만이 부처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부처님 경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하나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부처가 된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대승경전을 읽어보면은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보살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부처가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느낌과 너희들의 상식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왔니?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는 자기 느낌, 상식, 경험 때문이에요. 오로지 자기 경험만 믿고 자기 느낌만 믿고 자기 상식만 믿기 때문에 인생이 고모양 고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웁니까?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자기 느낌, 자기 상식을 벗어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느껴보고 경험해 보려고 깨달았다는 것을 느껴보고 경험해 보려고 평생 허송세월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한 번도 우리 불교 신자들이나 스님들한테 수행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사람들은 불교 그러면 수행하는 종교인 줄 알고 또 스님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이 스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뻑 하면은 스님들이 수행자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신도들도 수행자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 제자들한테 수행자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스님이 수행자처럼 돌변해 버렸느냐
하면은요, 부처님이 스님들한테 전법을 하라 그랬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몬순 기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비가 내리면 억수로 내립니다. 더울 적에는 또 억수로 더워요. 그래가지고 잘못 돌아다니다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만큼은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때만큼은 포교하지 말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 시기만 잘 견디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안거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생산해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항상 빌어 먹으라 그랬어. 탁발을 해가지고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탁발하는 행위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님들이 탁발하러 가기도 전에 신도들이 먹을 걸 갖고 옵니다. 미리. 이러다 보니까는 탁발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없어졌죠. 이러면서 점점 스님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고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수행승으로 점점 모습이 바뀌어가요. 이거를 부처님은 굉장히 경계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스님들의 정주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의 모습도 수행승의 모습, 신도들이 보기에도 수행을 하면서 고귀한 모습을 해야 더 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고착화되어지다 보니까는 불교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반 신도들한테는 불교가 어려워가지고 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8개 탑에 분배되어져 가지고 탑이 세워집니다. 근본 8탑이라고 하거든요. 이 탑에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원을 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쫙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스님들이 그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탑으로. 탑으로 가서 거기서 법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다시 스님들은 수행승이 아니라 전법승, 법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행승을 우리가 비구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전법하는 스님을 보살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자 신도 보고 보살님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대승불교의 스님을 지칭하는 말이지 신도들 보고 보살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이 삼보도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삼보가 달라져요. 소승불교에서의 삼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가르침도 니카야라고 하는 아함경만 가르침이고 스님도 비구승만 스님이에요. 비구승이라고 하는 것은 독신 스님이 비구승이 아니에요. 머리 빡빡 깎고 회색 옷 입고 이래야 비구승이 아니에요. 뭐가 비구승이냐 하면은 비구계, 구족계를 지켜야 비구승이에요. 이번에 위자난타 스님이 오셨잖아요. 그 스님한테 신도가 질문을 한 겁니다. 스님, 미얀마에도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왜 없죠? 그랬더니 비구니 계를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냥 여자 스님은 있는데 비구니 스님은 없다 이거야. 그런데 비구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요. 비구 스님이라고 하면은 비구계를 지키니까 비구 스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스님들, 특히 조계종 스님들은 삼위계를 받고 난 다음에 비구계를 받잖아요. 삼위계도 안 지키면서 삼위를 자기들이. 비구계는 더더욱이 안 지키면서 왜 비구계를 왜 받습니까 도대체? 아니 부처님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지키겠다고. 받고 나서 바로 안 지킬 거면서 왜 약속은 왜 부처님을 기만하는 겁니까?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서 비구래. 비구는 비구계를 지켜야 비구지, 비구계를 안 지키는 게 비구야. 하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해준 모든 진리가 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제불열애라고 그럽니다. 법은 이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신사리가 설한 모든 가르침이 다 경전이에요. 대승경전, 팔만대전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승은 보살승의 승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스님들이 수행승에서 전법승으로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행만 하는 스님들을 갖다가 소승이라고, 저것들은 지들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그래서 소승이라고 불렀고, 본인들 스스로를 갖다가 대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왜 보살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사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하실 때 그 모습을 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되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잖아요. 깨달음이 바뀌어. 소승불교에서는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를 깨닫는 게 깨달음인데요. 대승불교에 와서는요, 깨달음이 삼과가 됩니다. 삼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를 다 이룬 거. 자,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거든요. 조그만 컵에도 생명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이 우주, 이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생명을 다 제도할 수 없죠. 그러니 번뇌도 다 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불도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 누구도 부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살인 거야.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과를 얻으면 부처인데, 대승에서는 아라한과를 얻어도 보살이에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가요.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대승, 소승을 구분 안 하고 막 짬뽕으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소승불교의 부처님은 석가모니불, 법은 아함경, 승은 비구승이라 그랬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요거를 받아들일 적에 불은 제불열애, 법은 팔만대장경, 승은 비구승 이렇게 받아들여요. 승이 보살승이 돼야 되잖아요. 경전은 대승경전을 읽으면서 비구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율종이 나오고 개차법이 만들어지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게, 원래 선 자체는 불교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 가르침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불교를 보기를 도교하고 똑같이 봤어요.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결혼하면 절대 안 돼요. 이성하고 몸을 섞어도 안 됩니다. 순수한 그런 상태에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드디어 도가 통합니다. 도통하게 돼요. 도통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사라고 불러요. 이 도사가 되면은 세상에 내려와서 사주팔자를 봐줘가면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적으로 막아주고 또는 죄를 지내서 막아주고, 이거를 하는 걸 방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방술을 펼쳐서 사람들을 많이 구해주면은 그 공덕으로 신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교거든요. 그런데 마치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꼭 자기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그 고행해가지고 도통해서 그 다음에 도사가 돼가지고 방수를 피다가 45년 동안 부처라고 하는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이 착각해가지고 만들어진 얘기가 있죠. 뭔지 알아요? 서유기 손오공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처는 신선 중에서도 한참이 결이 다른 높은 신선이야. 왜냐하면은 자기들 도교에는 경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교는 경전도 있고 조직도 있는 선진 도교니까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다 그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거기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손오공 적팔계 사오정은 뭡니까? 도사죠. 그것도 짐승들이 도통한 도사죠. 사람이 도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청계를 막 어지럽히고. 그런데 그 중국에 있는 도사보다도 더 강한 도사가 스님이야. 그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역으로 경전 구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손오공이 까보니까는 부처님이 이 신선 중에서도 옥황상제모자보다 더 높은 신선이 내려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 서익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자신하게 드러나오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들은 불교를 이와 같이 도교로 받아들였지 불교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달마가 그러거든. 산속에서 돛 닦아요. 도교하고 너무 적성에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또 돌을 닦습니다. 원래 부처님이 포교를 하라 그랬잖아요. 포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을 합니다. 백장총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짓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중국의 황제들이 불교를 믿잖아요. 그런데 스님 숫자가 늘어나면은 나라가 곤란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스님이 많으면은 군대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인 숫자가 적어지죠. 국방력이 약해집니다.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라 경제가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스님 되는 걸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허가를 해야 스님이 됐어요. 이거를 승가고시라 그러죠. 문가고시, 묵가고시 보듯이 스님이 되는 것도 승가고시를 봐서 합격해야 스님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계속 스님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기준을 정한 거야. 저 스님이 머리를 깎았는지 길렀는지, 저 스님이 여자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저 스님이 고기 먹는지 안 먹는지, 술 먹는지 안 먹는지, 승복을 입었다 속복을 입었다 이거 이렇게 막 바꿔 입고 하지는 않는지. 만약에 요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당신은 스님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당장 세금 걷고 군대 끌고 가고 이거를 전 국민이 감시하는 거야. 이제는 지금도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게 스님이 고기 먹고 술 먹으면 저거 땡땡이 그러고, 스님이 머리 기르고 있으면 이상한데 그러고, 스님이 양복 입었다 승복 입었다 그러면 저거 뭐야 도대체 저거 왜 저래.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습관이 찌들어져 있어 이게. 그리고 또 황제가 불교를 믿다 보면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나라 허락받지도 않은 스님들이 막 생겨나 그냥 많아져. 이러다 보니까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국가에서 이걸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불교 탄압을 합니다. 스님 옷도 다 벗겨버리고 절도 다 부셔버리고 불상도 다 없애버리고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해요. 우리나라도 조선이 불교를 믿지 않고 유교를 믿었던 이유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계하고 같이 나라 세운 사람이 무학대사잖아요. 무학대사가 불교를 탄압하라 그런 거고, 그래야 나라가 사니까. 그리고 이성계 자체는 열렬한 불교 신자였잖아요. 세종대왕 형도 스님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왕실은 다 불교를 믿었다고. 그래서 무슨 사 이렇게 붙은 거는 다 왕실의 원찰이에요. 왕족들의 원찰. 어쨌든 간 이렇게 정기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도들의 시주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사찰들은 이렇게 한번 맞으면은 자빠지죠. 자꾸. 그랬다가 또 생기고 그러는데
망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가는 게 있어. 선종입니다. 산속에서 지들끼리 자족자족하니까는 탄압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산중에 모여 살다 보니까는. 돛 닦고 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불교가 이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불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원래 스님은 수행승이 아닙니다.